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의 신앙을, 룻의 그 효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룻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족부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베트남, 저는 오늘 그 어버이날이라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많이 오셨네요. 어버이날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큰 축복이고, 어제 잠 안 자고 어젯밤에 5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왔는데요, 미국에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 유래된 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미국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100년 전에 버지니아 주에 그 안나라는 엄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외동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딸이 엄마 말에 아마 이렇게 속을 썩여드린 것 같아요. 이 딸이, 안나라는 딸이. 근데 이 엄마가 믿음이 너무너무 예뻐서 신실해서 주일학교를 20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무슨 꽃을 좋아했냐면 카네이션을 좋아했어요. 카네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흰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사랑하는 것을 이 딸이, 안나라는 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안나라는 딸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빈자리인데 어떻게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딸은 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아마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사를 했으니까 2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딸은 1년 동안 그 엄마 그 유언을 지켜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엄마 유언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발생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이 안나라는 딸이 1년 뒤에 내가 엄마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심어드리고, 또 이 꽃 바구니로 그냥 다발로 갖다가 엄마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발로 그 다발로 교회 성전에다 갖다가 이걸 갖다 놓고, 그리고 남편 있는 그 어머니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나눠주고, 아빠가 안 계신 그 어머니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에 나가지고 온 전역에, 미국 전역에 생기면서, 이렇게 엄마가 죽었는데 이렇게 효하는 딸이 있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날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생각을 했냐면 청개구리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딸도 청개구리가 아니었는지,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 권위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산에 가라,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그리고 북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이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하루는 그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병들어 죽어. 엄마 병들어 죽으면 난 더 자유롭지. 그랬을 때에 이 엄마가 청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분명히 내가 강에다 묻으라고 그러면 산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너 강에다 묻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제까지는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제 강에다가 묻어야 되겠다. 그러고 강에다 묻었네요. 비가 왔네요. 떠내려가네요. 그랬을 때 이 청개구리는 막 울면서 그때서 깨달으면서 내가 엄마 말씀을 들을 걸,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지금 이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지를 않나. 근데 제가 새벽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새벽에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무슨 예화냐면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자꾸 등어리가 가려우니까 그 아들에게 등어리를 긁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도 이제 귀찮게 하니까 효자손을 갖다 사다 드렸어요. 효자손을 사다 드리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찮아서 그 효자손을 사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등어리 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내가 효자손 사다 줬잖아, 그거를 긁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나는 불효자의 손이 난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불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룻처럼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며느리, 그런 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는 오늘은 좀 간증을 좀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 요 말씀하고 이게 걸맞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근데 하루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막 정신없이 그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근데 놀이터에서 이 아이가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무조건 때렸어요. 너 왜 유치원에 안 가고 너 왜 이렇게 놀고 있니? 아무 말 안 하고 이 아이가 그냥 매를 맞고 있어요. 애가 매를 맞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발신은 있는데 수신이 없다.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주소가 없고 거기 우표도 붙이지 않는 편지가 100통이나 와 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이 지금 마비가 됐다고 빨리 와서 이 편지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들이 사실 아빠 저 엄마가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제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체통이 너무 높아서 제가 그걸 넣을 수가 없어서 계속 모으다가 제가 키가 크니까 이제 그걸 넣을 수 있어서 100통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제발 내가 엄마가 보고 싶은데 그 내 마음을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천국에 있는 그 엄마에게 이 편지 내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붙여놓으라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래 우리 같이 우체국에 가자. 그래 우체통에 있는 편지를 100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우리 이거 한번 태워보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태울 때마다 엄마한테 이 너의 그 편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100장짜리 그 맨 마지막에 그 편지 내용을 보고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은 엄마에게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기 싫었어.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에게는 말을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러 막 돌아다녔는데 아빠 앞에서 일부러 재밌게 노는 척 했어. 아빠가 날 막 때렸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거든. 근데 나 이제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얼굴 보여줄 수 없어? 알았지?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끊어 안으면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머니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 가까운 사람이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아놓고 엄마가 나갔어요. 그 나가니까 엄마의 그 빈자리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그냥 엄마 찾아서 산말이 그냥 엄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도 계속 그 엄마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이 진정이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빈자리 저희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는데도요. 그 아버지가 그거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채브람을 닮았어요. 그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지금도 채브람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 저희 그 개척할 때 소민정 사모님이 저에게 왔는데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사모님 그 나중에 훗날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그 마음이 채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이용환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잘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빈자리 여러분 빈자리가 있어도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뭐 복음 증거하고 뭐 목회하고 이것도 사명이지만 저에게는 사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96세 되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지요. 그리고 저희 자녀가 또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손주가 있어요. 저는 조부모잖아요.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기도를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는 이 세 가지 사명이 있구나. 내가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도 잘해야 되겠고 1순위가 하나님이었고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이었고 두 번째가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시겠지요. 이 아이들을 방목하고 내버려 두고 잘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첫째 자리가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 마음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만
이제 저는 두 번째 자리가 우리 자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제 그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더라고요. 말도 안 하시고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느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모셔라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 둘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 계셨는데 제가 모시고 싶다 그랬더니 얼른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엄마가 안 모시다가 오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새끼를 다 밥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살 때 화장실 가는 것이 멀잖아요. 그럼 때로는 막 그냥 소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싸고, 그리고 그냥 그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대변을 막 띄엄띄엄 누면서 화장실을 가고.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우리 하이똥은 더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 똥은 더럽더라고. 하나님, 저도 하이똥처럼 그렇게 안 더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서 이제 저희 엄마를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한 말씀 띄워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때렸어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 오기를, 너 엄마에게 너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저희 엄마에게 힘들 때마다 엄마는 보이는 하나님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소중해 보이고 엄마가 귀중해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 목소리 가지고 막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에 아브람 아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남편도 보이는 주님으로 생각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주님이니까 이제 목사님도 너무 소중하고 잔소리도 좀 드려야 되겠다. 보이는 주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막 목소리 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1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딱 갖다 주면 그거를 막 세요. 그 세시는데 그 재미가 쏠쏠한가 봐요. 그걸 막 세고 이불 밑에다가 딱 감추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돈 대신에, 아까 목사님은 돈하고 그 두 번째가 전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돈 대신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부모님들이 뭐냐? 책, 그다음에 케이크, 그다음에 꽃, 이거 싫어한대요. 돈만 주면 세 가지는 다 들어가. 돈이면 최고야. 뭐니 돈이면 최고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재미를 느끼면서 두 번째는 저희 엄마에게, 두 번째로 엄마에게 정말 행복하게 느꼈던 것들은 형제 간의 우애, 형제 화목을, 저희 그걸 느꼈어요. 저희 집에 같이 계시니까 구정 때면 형제들이 다 오지, 생일 때 오지. 그럴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렇게 우애 있고 저렇게 화목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큰 소리가 나고 막 고성이 나고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있는 데서는 부모님께서는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옷이에요. 우리 엄마 요양원에 센터에 다니는데 이 옷을 입고 가면 할머니들이 그 옷은 누가 사줬어?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막 코팅으로다가 막 찬송가 막 말씀 이걸 코팅으로 막 해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 엄마 이거 맨날 이거 읽으셔. 맨날 읽으시고 성경 말씀 맨날 읽으세요. 엄마 지금 또 체크하는 거 제가. 엄마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지.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드리고 또 몸이 아파 누워있는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그 부모님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다 대고 말씀 이야기해주고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천국 보내는 게 그게 가장 효도가 아닐까요? 가장 큰 효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아무리 잘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에 가는데. 저는 그거가 우리 엄마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찍어놓고 막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엄마, 아까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어머니잖아요. 제가 어머니.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저희 아들, 딸 집은 3주를 갔고 뉴저지에서는 4주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표를 그 왕복을 계속 끊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달 동안 목회하지만 저희들은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자녀들 볼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픽업을 이제 주일날 말씀 증거하면 밤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들은 또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아들이 차를 몰고 왔는데 이 차가 앞에도 옆에도 좌석 운전석 앞에도 뻥 뚫려 있고 뒤에도 뻥 뚫려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맨 차가 이렇게 뻥 뚫렸냐,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 다쳤어? 어떤 차하고 부딪히지 않았어? 안 부딪혔어요. 언제 그랬는데, 세상에 겨울에 눈 오는 날 이게 꼬불탕거리는 데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망가진 건데, 근데 왜 안 고쳤어? 돈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 고쳤어요. 엄마 아빠 오면 상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엄마 아빠가 붕해 가가지고 사례비 받은 거 너한테 보냈잖아. 엄마 그건 돈 쓸 수가 없어요. 왜? 반은 영주권 하는데 써야 되고 반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그 돈 헌금해야죠. 그래야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래도 사서 고쳐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부전 환자예요. 투석을 하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집에서 복부에다가 투석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빵하고 사과 갖고 오셔서 아침을 잡수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풀 사역자가 우리 아들이 있고 파트타임이 한 분 목사님 계시고 이게 셋이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새벽에 가면 이제 같이 있다가 같이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엄마잖아요. 너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따뜻한 밥 먹고 9시 출근하면 안 돼?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아침은 어떡하고? 아침은 금식하지요.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침에 금식하면 된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이제 모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있는 데서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 재산이 뭐냐면 신명기 6장이야. 한번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 물려줄 것은 이 말씀이다. 너희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재산이라고 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 그분은 다 주님의 것이야. 돈도 다 주님의 것,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야.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너희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엄마 아빠의 유산은, 재산은 바로 신명기 6장이야.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 오늘부터 창세기 다시 읽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상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오늘 지금 어떤 말씀 읽었어, 그리고 보내고. 먼저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있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1년에 3독을 해라. 3독을 하면 몇십 년 뒤에 지나면 하나님, 엄마가 그 재산 물려준 그 말씀이 나는 100독을 했어요, 나는 200독을 했어요, 나는 300독을 했어요. 그럼 난 말을 듣고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줬어요. 재산을 준 거예요. 그 재산이 말씀을 재산에 준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조부모잖아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인데 첫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주일 날 밤 12시에 이제 내려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딱 갔는데 우리 하이는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얘가 우리 집에서 27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하다미는, 그 미국은 저녁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끝이야.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다미가 태어났는데, 니네들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한 그 부분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저도 그거를 강조하지 않은 것을 저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이 하담이라는 이 아이가, 하이는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란 아이라, 걔는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하고, 얘는 말할 게 없는데, 이 하담이는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밥을 먹으러 다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장난감을 갖고 올라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담아 장난감 갖고 올라오면 안 돼, 그 말 안 들어요. 가지고 올라옵니다, 식탁으로.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돼. 그럼 이 아이가 쭈르륵 내려가 가지고 또 딴짓을 해요. 책을 본다든지 장난 갖고 논다든지. 밥은 안 먹고 에너지가 얼마나 넘친디 막 11시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 이렇게 의자 앉았다가 쪼르륵 또 내려가 가지고 또 울고 있고, 떼쓰 울고 앙탈 부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하고 딸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집에 아버지가 없다. 왜 아버지가 없냐? 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왜 이 조그만한, 우리나라는 4살이죠. 그쪽으로는 3살이고. 아니 요 꼬마한테 이 엄마 아버지가 쩔쩔쩔쩔 매면서 꼼짝 못하냐? 이 집에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권위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다를 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는데, 무조건 때려라 그랬어요. 때려야 된다. 얘는 매를 때려야 된다. 목사님도 때려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입에서도 하다마 그러면 얼굴빛이 울그럭하면서 말이 나가고, 걔네들도 너무 힘들으니까 하다미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잔인한 말이 나가게 되고 이러더라고. 막 얘한테 막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뉴저지로 갔어요. 그래서
니네 집에 정말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노릇하고 잘못하면 때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뉴저지를 갔어요. 뉴저지를 갔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잠언 15장 4절인가요? 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이 좀 달라지게 해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하담이 때리지 마. 못 때리겠어요. 너 매 때리지 마. 근데 그날 첫 주에 이 아이가 매를 때려야 되겠다 했잖아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저하고 이 학교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면서 할아버지가 매를 거꾸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위하고 우리 애기하고 아담이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막 놀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매를 딱 꺾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잔인하게 이 바닥을 치면서 탁탁 때리면서, 하담아 이리 와봐. 너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맴매할 거야. 때릴 거야.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가지고 아빠 뒤 쓰더라고. 두 번을 갖다 막 때릴 거야,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밤에 이제 우리 딸이, 그 아이가 막 11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막 재우면서, 하담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나를 사랑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잖아요, 뉴저지로. 갔는데 이 잠언 15장 4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이 아이가 잘못됐음에도, 이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누나랑 같이 잤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 오니까 누나가 없어지고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누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누나만 껴안고 자. 그래가지고 올량한 온순한 혀는 영어로 보면 힐링이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은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입이 정말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패역한 혀, 잔인한 혀, 막 공격적인 말,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막 그냥 힘 있는 말, 강한 말, 막 그냥 잔인한 말, 막 혼내키는 말, 이런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걔 이제 혼내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변화가 됐어요. 할머니가 변화가 돼가 두 번째 주 왔는데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떼쓰고 막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는데 그 두 번째 주에 이 아이가 자기 이불을 갖다가 할머니 방에 갖다 놓더니, 나도 할머니 방에서 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상처가 바로 누나하고 같이 자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담이만 와서 자 그랬더니 자기 엄마랑 같이 자야 되는데 그 조그만 방에 잘 수가 없잖아요. 그 하룻밤은 이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잠을 잤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인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태교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척 1년이 저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칸 막아가지고 녹 막아가지고 옆에는 고3짜리 조카들이, 남자들이 둘이 있었고 먹을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간장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 고추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추장 먹으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추장을 먹으면 이 아이가 화닥화닥 거리니까 이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로 오냐면 얼굴에 아토피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추장을 그렇게 먹어 제꼈으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태열에다가 막 이 아토피가 세상에 고등학교 얘가 필리핀 갈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굴이 짝짝짝 갈라지면서 뭐 소똥 갖다가 위에다 얹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 충만이가 태어났는데 충만이는 너무너무 순한 거. 이 아이는 우리 집에는 우리 딸 하나밖에 없어. 이 아이는 그냥 덤으로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애야. 그러다 보니 같이 잠을 이 아이고 이제 젖을 먹이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세상에 10살 될 동안 같은 방에서 목사님은 강대상에 계시고 같은 방에서 우리 은혜는 위에서 자고 충만은 제가 껴안고 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담이 같이 엄마는 왜 충만이만 껴안고 자요?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이 아이는 워낙 마음은 착했으니까 한마디 말을 안 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하담이가 그 할머니와 같이 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우리 딸에게. 그리고 하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이 하담이 하는 이 행동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된 엄마였고 내가 너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는 엄마였어.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을게. 내가 너무 미안하거든.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괜찮아요. 왜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를 기를 때는 이 아픈 손가락을 썼어요. 이 아이에게. 왜냐하면 그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런데 요번에 촛물 녹여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담그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모님이 그걸 우리 딸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뭐야 이거 그랬더니 엄마 제가 타이 났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게 펴지지를 않아서 통증 클리닉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또 미국에 여기 와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번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건선 피부 때문에 이 아토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그게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시키면 이 자녀들 결혼시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어쨌든 자녀가 결혼해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어머니 다 공감하시죠? 그죠?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요. 그러면서 일단 너희들이 예배, 가정 예배에 생명 걸고 그리고 말씀 묵상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은 필사를 하고 또 큐티 모임 어머니들 저기 사모님들끼리 큐티 모임 갖고 있고 우리 며느리도 벌써 일독을 하고 큐티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위에게 아니 자네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자네는 지금 몇 독을 했나?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응? 성경 통독도 안 하고서 무슨 박사 논문을 쓴다고 그래. 제가 그냥 성령께서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이제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논문을 써야지 뭐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난리를 쳤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근데 저에게 뭐가 생겼냐면 열망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기면서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3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그 열망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20장씩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20장을 내가 반드시 읽으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읽으리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다.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자.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연애하듯이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열망이 생겼어요. 열망이.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두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하자.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장, 저거 아닌데 신명기 6장. 잘못 넣었어요. 잘못 알려줬어요. 신명기 6장 6절, 아니 21절. 신명기 6장 21절. 여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이고 아니네요. 민수기 6장인데 아까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충만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멘.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을 준대요. 내가 해드릴 일은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걸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엄마한테 잘하고 내 자녀들한테 잘하고 내 손자한테 잘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장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너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성소를 갖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성소를 갖자.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오는데 12시간 좀 안 되게 걸렸어요. 카나다에서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잘하고 막 불도 꺼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 4시간 동안을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막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 지성소를 어디 가든지 막 그 카나다의 그 선교 ICTC라는 그 선교 훈련에서도 그냥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줄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읽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성전에 있을 때만 기도하고 성전이 아니면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는데 지성소, 내가 주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그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막 비행기에서 4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듯이 대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대면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얼굴을 보면서 대면 기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성소, 바로 1시간 기도를 내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 열망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엄마를 모시고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망이 있어야 되겠다,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그게 하루에 말씀 20장 읽는 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 블랙스로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육신적인 생각들 다 이기고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진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안 믿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안 믿으면 우리 자녀에게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도 돈 주면 좋아해요. 돈으로 야 너 이번 주일날 오면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그렇게 얘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막 그냥 중구난방 말도 못해. 그 지금 이 시대에 집은 있고 돈은 있는데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바로 뭐예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서로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나는 우리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집에 오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우리 집이 천국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그럼 우리 가정을 보면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십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 집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우리 남편이 못났어도, 돈 많이 못 벌어다 줘도 우리 가정 화목하면 이게 천국이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아멘. 정말 가정 있는 가정, 집이 아니라 가정,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오셨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순봉교회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세상에 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누나, 언니 한국에 오면 이 언니 집을 해놨으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쉬었다가 가세요. 얼마나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 더 있는 형제가 내놔서 이 형제를 살리는 거 얼마나 우애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 뿐이에요. 아멘.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고 베풀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아멘. 어떻게 그분.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좀 베풀으면 기도해요. 또 베푸는 걸 받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63절 말씀에 후이때 흔들어 넘치는 이 가정에게 안겨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뺏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가정.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그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흘러내리고 손주에게 흘러내리고 이런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처럼 가족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선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제 철났어요. 이제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고 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거꾸로 이게 전에는 죽어라고 이게 사명을 생각을 했는데 가족은 내박쳐뒀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 오늘 네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맨날 그 보여줬던 그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들으시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아멘.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아멘.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머니 기도들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 유대하신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말씀하고 기도 두 가지였어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소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의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그 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딸, 그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그 마음 아픈 마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 주님 어버이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 용돈을 줘서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육신을 쫓는 아버지 하나님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물어줄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애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잔인한 말, 엄한 말, 강한 말, 힘주는 말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상처로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살리는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는 말을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이는 말 지옥 가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집이 아니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권위에 아버지 질서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가 없으면 지죽박죽입니다. 아버지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에 자녀들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 가정은 허물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위 질서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내가 바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밭의 교회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하나님 김정은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기도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하나님 주여 중환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들고는 사랑한다는 가족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중환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육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민족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가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일 때에 그 자녀는 그대로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집이 아니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있는 가정, 화평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권위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우리 가정에 아버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약해져서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영적으로 강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도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꽉 찰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면에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야곱처럼 주님 대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대1로 독대하면서 지성소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시간 기도 돌파하기 원합니다.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리라. 나는 오늘부터 1시간 기도를 승리하리라.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돌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연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행복을 만들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행복의 제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고 우애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는 그 예수 우리 자녀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손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의 기도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우리 목사님 스태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동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